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깨닫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비유를 통해 깨닫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시던 설명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에게 잘 알려졌던 일상의 예를 들면 양과 염소, 또 주인과 종, 저축과 빚 등 신뢰를 통하여서 교훈 내지는 진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신비한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4가지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21절부터 25절은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6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대한 2가지의 비유와 결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35절부터 41절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터미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으로 인해 넘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의해 걸려서 그렇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또 자세, 상황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이의 마음과 자세,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좋은 밭을 이룸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100%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늘 최선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마음 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심겨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듣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듣는 말씀과 또한 매일의 묵상과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텃밭에 상추를 심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한 꿈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 안에서 싹이 하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싹이 자라진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씨앗들은 어쩌면 썩어져서 그 하나의 씨가 자라는 그것에 이렇게 거름이 되어서 싹이 트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의 감동이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그 감동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은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등불은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어떤 그런 역할과 요소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등불로 비유된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참된 의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되었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등불의 비유를 든 것은 비유의 말씀,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닫는 자가 있다라면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알매서 자신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온다라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비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알미 특권의식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혼자만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세상에 비춤이 있음에 그 비춤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 복음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살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에 그 마음에 원하는 자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면,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광림의 재단의 표현은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재단에 주신 그 사명 그대로 감추어진 그 복음의 풍성한 그 비밀을 먼저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에서 41절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웠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전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삶 또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그 인생, 또한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너는 누구야가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그 대화의 한 모습이고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가 누구여도 상관없어. 내가 함께 한다라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의 끝은 반드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것들을 어찌하여서 잊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이 떨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풍랑에 나의 상황과 문제에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새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수화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면 그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란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황과 질병과 또 안전사로부터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